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좋으신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 땅,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들이 전하는 음성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백성들로 주님, 주께서 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바른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이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루어지는 이 땅,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으로 사로잡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소리내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예언하라. 지금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서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발 강가에서 그 항만공사에 동원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그 포로로 2차 포로 때 잡혀간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면서 너 이제 너희들 땅, 저 조국 이스라엘을 놓고 그쪽을 향하여 예언해라. 임박한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 땅에 임한다고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전이 있는 그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예언하라.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심판자로서 내가 너를 대적자가 되겠다. 원수들에게 우리들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바르게 정렬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 대적자가 되겠다. 큰일 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대적자의 위치에 있으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어제도 능하신 손과 편팔을 그 분노를 쏟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펴면 심판이 만다고 그래서 그죠. 그 능하신 손과 편팔이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돌파의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반대표로 임하는 것이 불순종한 그 백성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의인도 악인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만 심판해야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쉬운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했다고 합시다. 그럼 전쟁을 허락하면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도 그 전쟁통에 같이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들만 따로 휴고해가지고 따로 하나님 어디 하늘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깨어서 기도했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당연히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공동체와 같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물론 이 과정을 통하여 심판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 과정을 통하여 의인은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더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악인은 이 심판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칼이 꽂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차이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적어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 나라가 전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런 심판의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심판의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누구도 의인들도 악인들도 같이 그 공동체의 운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그죠?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의인도 악인도 너에게서 끊을 테니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심판의 칼이 꽂히는 것을 보게 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칼을 빼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온 그 사람들도 그 전쟁통에서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두가 바벨론 군대의 그 침공 때문에 벌벌 떨게 되고 거기서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도망가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말이죠.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겠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여호와의 칼이구나.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심판 안 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 다윗 왕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시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니 이제 그 땅을 향하여 칼을 빼들었다고 전달하라. 너는 그것을 예언하라. 이때까지만 뭐야? 아직도 하나님이 마지막 그 BC 586년 그날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 말씀이죠. 6절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니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슬피 탄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의 목전에서 네가 슬피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서 모두가 지금이라도 회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고의 울음을 울고 회개한다면 이 칼이 거두어지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당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로 그 일을 막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깨어있는 종들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어떤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에스겔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이 민족이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이 민족이 깨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게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칼을 빼들고 그 칼이 이곳에 지금 임한다고 말씀하셨다. 심판의 칼이죠. 그죠? 심판의 칼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우리 영도 쇠하여지고 모든 물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큰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다.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그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저들이 끝끝내 해결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늘의 예루살렘을 샘플로 이 땅에 건설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파괴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성전조차도 불태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고 있다고 말해주라. 하나님의 칼이 잘 준비됐다는 것, 쉽게 말해서. 날카롭게 준비되고 빛나고 있다는 것은 신속하게 임할, 번개처럼 신속하게 임할 그 칼이 준비되어 있다고 전해주라.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1차 침공과 2차 침공을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죠?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잡혀가는 1차 침공을 통해서 또 에스겔이 잡혀가는 2차 침공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칼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고 있다고 너는 전해주라, 이 말이죠. 너는 전해주라. 10절, 그 칼이 날카롭다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죽임을 위한 겨. 내가 1번, 2번으로 해서 그죠? 빛나고 있다는 것은 번개처럼 신속한 심판이 임할 것을.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심판이 이제 곧 오니까, 잘 준비된 칼이 지금 오니까 빨리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 칼을 막아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니네웨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요나는 참 성의 없이 가서 전했어요. 사흘길 전해야 될 것을 하루 너희들 회개하려면 회개하든지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셨어. 그 요나의 그 어떤 서툰 전달을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짐승까지 다 그걸 회개의 옷을 입고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은 저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도 저렇게 용서하시는데, 심판을 유예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다리를 토라면 왕부터, 지금 이게 왕이 누가 있죠? 지금 시드기야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두시죠.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시죠. 그죠? 그런데 죽음을 준비한 날카로운 칼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아주 번개같이 신속히 임할 그 빛나는 칼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어찌 절고하겠는가? 이 말씀도 잘 보시죠. 지금 이 나라에도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사단은 어떤 계획을 짜고 있고,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시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뭔가 보인다면 지금 우리가 철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여러분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지금 어떤 장난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막아내야 되잖아요.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이것을 파쇄시켜야 되잖아요. 하만의 세력들을 창대에 매달아야 되는데 그 하만의 세력들이 덕세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철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철구할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규는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면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을 절대 망하지 않아. 모든 열방의 나라는 망할지라도 심판받을, 우리는 망하지 않고 교만하게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업신여기면서 저들은 심판당해도 바벨론군에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아직도 교만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예언자들이 소리를 바르게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교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너희들은 잔치하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은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단이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들이 계획을 이루려고 지금 뭔가 시도하는 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막아낼 책임 우리에게 있잖아요. 파수꾼이 책임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적 전투를 치룰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일을 이루어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역할을 하라. 오늘도 주님 말씀. 우리가 어찌 지금 즐거워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찌 이 일에 관심을 놓고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 이 나라 백성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니? 잘못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겠지, 그죠? 11절입니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썰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잘 준비된 칼이 지금 누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깨어있는,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고 더 간절히 이 에스겔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지금 곧 일어날 일을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통곡밖에 나오지 않겠죠. 이것이 내 백성에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고 내 백성들도 일을 당할 것이고 지도자들도 일을 당할 것이고 아까 의인도 당할 것이고 악인도 당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들과 내 백성들이 함께 칼에 넘김바 될 것이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치면서 슬피 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고통이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몰라서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 에스겔은 자기 넓적다리를 치면서 고통스럽게 슬피 울어야 되겠죠. 왜? 이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이 백성들을 향하고 오고 있기 때문이죠.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이것이 시험이라. 자, 그 밑에 내가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써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을 통하여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이 오고 있다고 하나님이 칼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회개하는지 회개하지 않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날마다 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 문제를 내주셔요.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내가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시험 치는 그것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 예언해 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시험이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절하면 이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칼이 임하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번역 성경은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긴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의 말씀이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해 놨어요. 그죠? 세 번역을 그대로 인용하면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할 것이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아까 업신여기는 규가 뭐였어요? 유다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시험 문제지를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돌이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것을 알고 있죠? 불행하게도 이들은 끝끝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그 예루살렘에 꽂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이 대한민국도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정답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죠? 어리석게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못 치르면 이 땅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시험 치른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적어도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의 우매한 백성들도 진정으로 그 양심의 법이라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정답을 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치고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두세 번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니 이 손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현하는 모습이거든요. 기뻐서 손뼉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 준비되었다고 너는 예언하라. 칼이 두세 번 임한다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슬쩍 지나가는 그런 바람 같은 칼이 아니라 두세 번씩 연속적으로 임하는 칼이 될 것이다. 강력한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전하라 이 말이죠. 15절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놨다.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놨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가 죽이기 위하여 날카롭게 준비된 칼이 있음을 너는 전하라. 신속하게 임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이라고 전하라 이 말이죠. 16절 칼아 모여라. 오른쪽을 치고 대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서 그들을 공격하라. 나도 내 손뼉을 쳐서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아까 손뼉 치는 것이 분노의 표시라고 그래서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 문제, 그들은 잘 풀지 못했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들 이 나라에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시험 문제를 내주고 계신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또 적어도 양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 주신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어서 합격 도장 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심판의 칼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이 백성을 시험하고 있다. 그들이 끝끝내 해결을 거절하면 이 심판의 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시험 문제지를 잘 풀어나갈 것인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바른 정답을 적어내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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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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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